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한 평생을 드렸던 그런 사무엘의 명예로운 은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울이 가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답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은 실패한 길을 걸어갔던 자로서 실패하지 말고 오답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올바른 출발을 했던 자였지만 변질된 자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그 인생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고, 변질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몇 세다, 몇 년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사울이 30세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가 왕위에 있은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역 한글이 번역한 대로 그가 왕이 된 지 2년에 있었던 일을 13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과, 13절은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 마침내 사울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마침내 드러난 그의 불의 속에서 그의 행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가 뭘 잘못한 것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없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라보았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했던 표면상의 잘못, 표면상의 죄,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이 지금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표면적인 잘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8절부터 먼저 보죠. 예,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가 무엇이냐면 그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의 이레 동안을 기다리지 않았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사무엘 보고 너 7일 만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저 구절은 사무엘이 7일째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한을 맞추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표면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여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7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일 본문인데 주일날 본문인데요. 14장 3절을 보시면요.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말해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정한 1회 동안의 기간도 기다리지 않았던 이 사울이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이 있는데도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 표면적인 잘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사울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망령되이 행한 행동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이렇게 망령되이 행한 행동은 그가 보았기 때문이래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았어요. 6절부터 7절은 그 실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흩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고 여기 요단이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났어. 도망을 완전히 가버렸다는. 그래서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백성들이 숨고 막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5절을 보니까요. 또한 이제 블레셋을 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백성들은 흩어지는 걸 보았고요. 저기 백성들 블레셋은요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군대를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현실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현실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사울이 보았어요. 와, 블레셋의 군대가 저렇게 크구나.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다 흩어졌군. 현실성 있게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현실성을 잃어버리셔도 안 되지만 영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은 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현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망령되이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3장 6절 창세기를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아담과 하와가 망령되이 행했습니까? 그가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을 손대지 말라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몸에 나쁜 것이고 분명히 내 영혼에 나쁜 것이고 분명히 교회에 안 좋은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표면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그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한 것, 그의 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선을 넘었어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가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은 명확하게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뭐를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이라는 경계의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길이 하나밖에 없고 좁아 보이지만 그 위에 서면 그게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뭡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제 처음 생겼잖아요.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왕을 둔 백성들이 가야 될 율례를 사무엘을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 자,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왕이 있음으로써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리고 왕이 세워졌으니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을 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를 사무엘을 통하여 주었고 책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됐고, 그리고 왕의 율례를 따라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먼저 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지금 한 것이 지금 군사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의 율례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왕.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왕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다,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병마를 두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벌써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군사들을, 상비군을 모아둔 거예요. 민병대가 아니고 상비군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오늘 보시면 정한 기한대로, 그러니까 7일째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던 것이지 7일째가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있었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사무엘, 그가 정한 기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9절도 보면요, 망령되이 행했어요. 번제와 화목제, 거기 제사장이 있는데도 가져오라,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제사를.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의 표현이 제사예요. 그런데 그걸 범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울의 잘못,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는 오직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뭐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길의 경계를 넘어버렸다라는 것이 잘못이고,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을 또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먹은 선악과가 무슨 독사과가 뭐 그런 독이 있는 과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였습니다. 그 열매를 땄다라는 것은 그가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그 선을 확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렸고, 그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을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한 그 죄는 죄를 짓고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핑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뭐를 보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행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요, 감히 인간이 살 길을 제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을 벗어나는 것, 이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 이 오늘 사울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잘못했는 게 명확할 때 그 잘못을 지적받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태도들, 주로 하는 태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막 책망해요. 이렇게밖에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책망해요. 그런데요,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죄를 씻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핑계는 뭐죠? 잘 분석해 보면요, 핑계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핑계는요, 반드시 다른 이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해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아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잘못이 있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이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핑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책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책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를 범한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사울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지금 뭐 했냐? 라고 물었더니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와 나라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잠깐만요,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을 향해서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블레셋이 저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 하여?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 때문이다, 사무엘 네 때문이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비판하고 그를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핑계를 대는 순간 어디로, 누구를 향해 책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치명적인 죄가 바로 사울이 결코 돌아올 수 없어서 네 왕위가
이제 여기서 끝난다. 니는 왕조를 세우지 못할. 니는 왕은 되었지만 왕조는 세우지 못할 것이다. 왜? 죄를 범했는데 핑계를 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그 안에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죄를 지적받으면 죄는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뭐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내가 내를 책망할 때, 내가 나를 책망할 때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가 핑계를 댐으로써 다른 이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핑계를 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치명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갔던 이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좀. 지금 누구 책망하고 있어요? 하와, 이 여자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여자는 또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대요. 그러니까 하와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이제는 뱀이 나를 깨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뱀을 책망하고 있지만 결국 또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뱀을 지으시고 뱀이 거기 있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마침내 드러난 그의 불의 속에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잘못의 시작에는 하나님 없이 바라보았다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담대하게 어이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적받을 때 핑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왜 왕이 될 수 없는가 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좋은 출발을 했지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던 첫사람과 같이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아담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울의 이 드러난 불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둘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려하여서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혹 범했더라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아닌,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